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마치고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복음사역까지 여러 몇 가지 내용이 나왔었지만 그 중에서 그 중간 부분에 나왔던 기독론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골로새 2장에서는 바울이 이제 복음 사역의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또 복음 사역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기독론에서 나왔던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이단 사상을 조심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임을 말씀했는데, 그러할 때 바로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 사상을 직접 이제 몇 가지 이단 사상 중에 첫 번째로 영지주의를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2장은 바로 이 골로새서의 주된 이 기록 목적과도 같은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제 이단 사상이 중심이 되어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장과 2장이 골로새서에서는 크게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바로 이 기독론과 바로 이단 사상인데요.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이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이단 사상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보았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영지주의는 바로 이 철학, 지난주에 보면 이제 철학, 또 신성, 하나님의 신성, 또 육체라는 그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해서 이 영지주의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먼저 철학. 근데 그 철학이 어떤 철학이었습니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만들거나 또 결국에는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이 이원론에 기초한 바로 이 거짓 신앙이 바로 영지주의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요. 또 이원론 때문에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인한 구속 대속 사역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신론이나 기독론 또 결국에는 구원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짓 신앙임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흘러내려오고 있는 사상은 그러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파나 더 근접한 것은 예정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정론은 바로 운명론적, 일부만, 영지주의가 그랬죠. 일부만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한번 깨달으면은 그 이후에는 뭐 어떤 행위도 필요 없이 이제 구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이나, 또 한 번 깨달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상과 똑같죠. 그리고 행함을 무시하는 예정론의 사상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영지주의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2장에 나온 두 번째 이단 사상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당시 이 골로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와 함께 아주 큰 쌍벽을 이룰 정도의 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지난주 영지주의에 이어서 율법주의와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주의,
오늘 본문과 함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쭉 보면서 율법주의가 또 현대에는 어떤 신앙 형태와 어떤 사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도 함께 또 뒤에 부분에서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이 무효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근데 그때 할례라는 것과 주로 관련해서 말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할례와 관련해서 율법이 무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후에 16, 17절은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한 것이죠. 그 내용으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난주 첫 앞에 부분에 이제 조심시키는 게 나왔다니까 뒤에 부분에 조심시키는 게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율법의 무효함을 할례와 연관시켜서 말씀하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보면 11절이 가장 서론격인 말씀으로서 이 내용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된 중심 내용이자 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11절은 맨 처음 나오는 또라는 말이 원래 원어상은 그 뒤에 나오는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말로서 이 새로운 내용의 이제 시작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영지주의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가 그냥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10절에 나왔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그러면서 또라는 말을 시작해서 지난주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이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전개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새로운 내용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할례라는 것이 나오죠. 할례라는 것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내지는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고 또 땅을 주시리라 하는 이러한 백성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그러한 증표입니다. 약속을 이제 너희들이 약속을 이제 결국에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표식으로 요구가 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지만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어떤 선민된 기준, 선택된 민족이라는 기준으로 또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나중에 할례 이후에, 이 할례를 처음 아브라함 때 주신 이후에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 때 주어진 율법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래서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식입니다. 의식. 어떤 예식, 의식. 하지만 이 할례나 율법 모두 그 안에 담긴 의미, 즉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만 의식적이고 외식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유대인의 선민된 표가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로서 요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사실
유대인들이 짝을 지어놨던 율법과 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례는 믿음과 짝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할례를 요구하고 막 행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따른 순종이죠. 믿음에 따른 행함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대표하는 행위가 바로 할례가 되었어야 했던 것이었다는 겁니다. 야, 내가 할례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런 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걸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로서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나중에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게 되는데요. 믿음이죠,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이어진 그 믿음을 가진 이방인에게도 적용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던 것입니다. 세례. 할례는 세례로 이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 세례 이후에는 이제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고 그에 따른 세례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도 보이셨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것으로 이 할례가 대체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할례의 의미를 담아서 대체가 된 거죠. 믿음 차원에서 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세례도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또 다짐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이러한 것으로 대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잘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의미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내가 민족 혈통을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마음으로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 일이래요. 할례를 아예 마음에 하라. 이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래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겉에 어떤 율법 이런 것이 아니라 영, 내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 보면서 그냥 할례 있다고 겉으로도 드러내고 항상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과 영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 안에 있으면 정말 믿음 안에 순종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적 이스라엘의 개념은 그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순종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또 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번 찾아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자신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세례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세례가 나오죠. 예? 그러면서 함께 세례라는 것이 함께 죽고 장사되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한 거예요. 부활. 이겁니다. 근데 이제 장사된 것이 뭡니까? 죄의 몸, 옛사람이죠.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부활하는 것은 그 반대가 되겠죠. 의의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뒤 부분의 로마서 내용을 보면은 육신에 거할 때에 또 이렇게 죄의 몸에 빠진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은 예수님과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래서 믿음의 관계, 믿음의 부분이죠. 믿었을 때. 그래서 죄와 육신의 종이 되었던 그 옛사람이 죽고요. 죄와 육신을 따라 그것이 아니라 의와 영적인 종류로 거듭나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영적이 되어지고 또 의를 따르는 것이죠. 의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죄가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육신적이 되어서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 되어서 의의 몸.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고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골로새서 다시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과 같이 직접 육체에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닌 그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하는 할례가 될 수가 있겠죠. 아까 이면적 유대인 할례를 해라, 뭐 세례.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이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바로 세례. 그래서 여기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세례를 받은 대상으로 말한 너희라는 말을 또 그냥 적당히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할례라는 말이란 건 뭐예요? 원래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나온 말이죠. 유대인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근데 손으로 하지 아니한 또 할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할례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겠지만 그 하지 아니한 그런 세례, 이제 이방인 되겠죠. 너희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을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가깝게는 벌써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비롯한 이제 이방인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해서요. 너희라는 말로 13절까지 해서 그 골로새 교인들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하게 됩니다. 13절까지 계속 너희. 나중에 우리라는 말도 나와. 이 호칭도 잘 봐야 됩니다. 이걸 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잘 봐야 돼요. 이방인들. 자, 그리고 그와 같이 여기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세례를 말하기 때문에 다음 11절 하반절에서는 곧이란 말과 함께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설명할 때 그 세례의 의미로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 안 보고 계시면 지금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말씀 말하는데요. 자,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설명하는 게 곧이란 말로 설명하죠. 그때 세례의 의미로 말씀합니다. 자, 거기 뭐라고 하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두 가지 말하죠. 육적 몸을 벗는 것. 여기 육적 몸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어를 보면 원래는 육적 죄의 몸이다. 육의 죄의 몸 이렇게 나와요. 육의 죄의 몸. 죄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원래. 육적 죄의 몸. 육과 죄를 함께 말하게 된 이유는요. 원어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육과 죄, 육신과 죄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잠깐 로마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또한 그것도 로마서를 보면은요.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율법은 신령한데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육신에 속한다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 아까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나 육신에 속하여 그랬어요.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육신적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죠. 육신이라는 것이 율법을 막 겉으로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나 또 죄를 짓게 되는 모습. 아까 죄,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아서 뭡니까?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아까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다 이런 것처럼 죄를 짓게 되는 모습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둘 모두 결국에는 아까 율법을 행하는 것이나 그것도 어땠습니까? 결국엔 그랬을 때 정죄가 돼요. 죄가 드러난다 이런 쪽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율법은 이제 결국에는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난다 이쪽으로 나아가고요. 또 아예 그냥 육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제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둘 모두 죄가 드러나서 죄에 속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다 죄가 드러나고 아니면 그냥 죄 자체로 나아가던 어쨌든 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육적 몸을 벗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그 육신이나 죄를 짓는 그 육신 모두를 벗어버리고요. 영적이 되어서 그냥 막 율법을 겉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요. 그리고 이제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이 육적 죄의 몸과 반대인 일명 영적 의의 몸을 입을 것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적 몸, 육적 죄의 몸. 예? 영적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죠, 세례. 그래서 아까 손으로 하지 않냐 할례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육적 몸을 그것을 다 벗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요. 그와 같이 육적 죄의 몸은 벗고 그게 십자가죠. 부활은 뭐예요? 부활에 연합한 건 영적인 의의 몸을 새롭게 입고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할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이러한 것을 좀 이게 의미가 함축되어서 말씀을 한 건데요. 그래서 다음 이제 12절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의미를 설명하는 말로 이어가게 됩니다. 12절에서 잘 보시면 거기도 이제 물론 너희라는 말로 말씀하면서요. 이방인들이죠. 아직까지 먼저 세례라는 말을 합니다. 세례. 아예 아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나 그리스도의 할례 11절에 그것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여기 직접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의 의미를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라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연합해서 아까 나왔던 육의 몸, 육적 죄의 몸이죠. 그것을 벗고 죽은 사실, 장사하면 죽었다는 거 함께 그걸 죽고 벗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요. 다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게서 일으키신 부활이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다시 태어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마치 되었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과 이번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가 이제 그걸 또 여기서 부활이죠. 아까 십자가였던 부활에 또 연합해서 영적 의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는 사실, 거듭나는 사실을 이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실과 일치되게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자, 여기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육적 죄의 몸이 죽은 것처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 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한 그 거듭남이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지속되게 할 때에 그때에 가서야 나중에 진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지금 거듭난 그런 영적 의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서 그것이 계속 또 지속돼야 돼요. 네? 그래야 진짜 부활입니다. 지금 부활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처음 그 걸음을 걷는 것이 마치 거듭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한번 거듭났으니까 지금부터 부활했어, 영원히 부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내가 거듭난 모습을 지켜갈 때 나중에 마지막 때 가서 진짜 부활에 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처음 그렇게 거듭나게 될 조건으로 여기서 뭘 말씀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믿음. 이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가장 기초인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의 역사 차원에서 달리 말씀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믿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나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십자가의 부활을 믿었을 때 바로 우리의 거듭남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역으로 말해서 이와 같이 거듭남이 또 있어야 진정한 믿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야, 우리가 대충 믿었더니 우리 믿었어? 거듭나? 이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대충 영접했니? 너 거듭났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이렇게 거듭남이 있을 정도로 내가 영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거 있을 정도로 믿었어야 진짜 믿음이구나. 진정한 그 거듭남이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대충 그냥 영접했고 믿었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씀되고 있죠. 십자가에 연합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연합. 내가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죠. 이것이 부활은 당연하게 또 연합이 되고 거듭나게 되죠. 십자가에 연합하면 이게 세례 내가 죽는 겁니다. 부활에 연합하게 되리라.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믿었다 하면서 내가 대충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는 대충 예수님과 연합했어. 십자가 얘기도 안 하고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으로 난 연합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나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걸로 나와요. 똑같습니다.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그게 똑같이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추상적으로 그냥 내 안에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들어줄 것, 나를 구원을 뭐 책임질 뭐 이상한 쪽으로 막 가죠. 그런 십자가는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이게 아닙니다. 철저히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십자가에 있는 믿음, 거듭남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13절 맨 앞에 또라는 말이 물론 뭐 그렇게 봐도 되지만은 그보다 그래서라는 말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접속사로 이제 어떻게 번역할 그리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11, 11절에 이어서 그 11절, 11, 12절에 그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육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거듭난 그 결과를 이제는 드디어 율법의 무효함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에는요 뭐 이방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과 관련해서도 말씀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율법의 무효함을, 그죠? 아까 그 세례로 인한 거듭남, 세례로 인해서 결국에는 연합해서 이제 거듭난 그러한 결과로서의 차원에서, 결과를 율법의 무효함의 차원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관련해서 말씀, 이방인뿐만 유대인까지도. 자, 먼저 13절은 다시 이번에도 너희라고 하면서 이방인에 아직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하는데, 먼저 거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범죄라는 말은 인류 모두가 죄를 지었던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도 범죄한 상태를 말하죠. 아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지금 범죄한 상태, 죄 있는 상태,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 그 다음에 육체의 무할례라는 말은요, 그중 유대인과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범죄했던 경우 가운데 유대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고 육체의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이방인은 약속과 그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 육체의 무할례,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명백히 지금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었지만요, 이제 그 이방인들도 이 육체의 할례를 대체하게 된 이 세례를 받음으로, 즉 세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거듭나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림을 받은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함께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죽고 살아난, 그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음 13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분리돼서 원래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우리라는 말은 원어상 너희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너희로 나와요. 아직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더 광범하게 얘기하자면 너희를 중심으로 뭐 우리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그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너희입니다. 원래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방인의 이제 이방인 수준을 맞춰서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까도 범죄라는 말에 대칭되게 죄를 사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 세례 부분, 할례 부분 쪽에 해당한다면 범죄 함께 살리는 범죄는 이제 여기 지금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과 또 대칭되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세례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결과를 말씀하게 된 겁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죠. 구원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까 살아났다는 것도 있지만 죄사함 이런 결과입니다. 아까 세례로 인한 결과가 결국에는 이방인을 물론 중심으로 말씀되고 있지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4절은 이번에는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그 호칭이 앞서까지 너희라는 말에서 급격히 바뀌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너희, 우리 뭐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 갔다 그냥 아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었는 겁니다. 너희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고, 또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있죠.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과도 관련해서 이 세례로 인해 이루어진 이루어진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우리 유대인이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의문에 쓴 증서가 여기 딱 중심이 되는데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어를 제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법령에 쓴 어떤 증서라는 거예요. 법령으로 쓰여진 증서, 의문에 쓴 어디 문서화되는 어떤 증서라는 원래 이렇게 얘기인데, 어쨌든 그 법령으로 쓰여진 증서 이거예요. 뭘 얘기하죠?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율법이 등장하는 것, 율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이 왜 유대인들을 거스리고
대적하는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왜 그러겠습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을 기준 삼아 죄가 드러나게 돼요.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없을 때, 그 기준이 없을 때 그게 모르죠. 율법의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거스리고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폐하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폐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은 이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예? 자, 물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하신 거죠. 누구든 간에 유대인, 이방인까지 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율법의 정신까지도 사랑이나 뭐 거룩 이러한 것까지 내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것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증서를 다 도말하고 폐하셨다는 이제 세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과 세례. 자,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이면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유대인이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는 믿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골로새 지역도 이제 미혹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고요. 율법주의자들. 더 정확히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율법주의가 이제 여기 이제 엿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은요, 앞서 세례의 의미에 빗대어 사용한 것이죠. 이게 세례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서 그 죄뿐만 아니라 율법도 못 박는다는 율법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자들은 이 죄의 몸뿐만 아니라요, 이와 같은 율법과 그것을 의지하는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에게 해당된다면 이방인도 어떤 그냥 겉의 행위, 어떤 겉으로 막 행하려고 하는 율법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만 어떻게 잘 이렇게 행하면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선민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았다. 그 겉의 행위를 의지한다면 그 육신을 얘기합니다. 육신, 그게 육신이에요. 그렇게 이어지는 율법. 육신을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못 박고, 죄 못 박고요, 율법, 그 육신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바로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다. 이것이. 자, 이와 같이 13절은 첫 번째로 죄가, 또 14절은 어때요? 두 번째로 율법이, 그죠? 14절은 죄입니다. 14절은 율법이 세례의 그 의미에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도말되고 제거되는 것임을 지금 말씀했다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천천히 지금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죠.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죄와 지금 뭡니까? 율법이 세례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 연합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합함으로 도말되고 제거되는 것을 말씀했다면 다음 15절은 세 번째로요, 정사와 권세가 그렇게 벗어버려짐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정사와 권세는 벌써 지금 세 번째가 나오죠. 전에 1장 16절에 천사를 의미할 때 나왔었고요. 또 지난주 2장 10절에도 나왔었습니다. 천사를 의미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벗어버렸다, 즉 약탈하고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약탈하고 뺏어버렸다. 이 말을 한국을 보면 그냥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 즉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여기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말은 앞서 벗어버렸다, 약탈했다는 것이 무장해제시켰다 이런 의미라고 본다면,
이 밝게 드러냈다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정체를요. 그리고 다음 승리하셨다는 말은요.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환호의 행진을 하는 거. 환호의 행진. 그러니까 막 승리해갖고 개선 행진하는 거죠. 개선 행진. 그것을 의미해서 마치 뭐 벗어버리고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적과 승리해서 적을 갖다 포로로 이제 끌고 다니는 식으로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대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은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을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마귀도 멸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죄의, 아까 그 다음에 율법, 그래서 이 마귀 다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이제 다 이제 멸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마귀를 멸하신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아까 뭐 유대인, 이방인부터 너희, 여기 우리, 두 번째는 14절은 이 유대인, 여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여기 굳이 더 덧붙여서 말씀하는 것은 왜 얘기했습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이방인의 그 죄나 또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한 정죄 등 모든 죄의 주범이자 송사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송사해서 그가 데려가는 거예요. 죄에 또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율법이 아닌 이제 믿음의 법이 그 마귀까지 멸하고,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 그 마귀까지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믿음의 법으로 바뀌면서 마귀까지 멸하고 의를 이루게 하였음을 더욱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죄 쪽에 이제 십자가 못 받고 의를 이루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그 주범되는 마귀까지 멸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죄 짓게 만드는 이 다른 쪽이고요. 율법 자체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이제 정말 죄, 율법, 마귀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율법의 행위의 대표격인 뭐의 육체의 할례죠. 그를 대체한 세례와 관련해서 할례와 또 율법 그것이 무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죄와 율법과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었다면요. 네? 세례와 관련해서 할례가 무효해요. 율법이 무효해. 이것이 바로 죄와 율법과 마귀가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지금 말씀한 것이었다면 다음 16절부터 17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는데 본격적으로 율법주의를 조심시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자,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다음 그 당시까지도 주로 요구되었던 율법의 몇몇 대표 의식법들을 말씀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이것도 해야 된다 막 요구했던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의식법들입니다. 몇 가지. 먼저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즉 음식 규례를 이제 음식 율법을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하고요. 다음에 절기는 뭐 3대 절기를 비롯해서 또 여러 절기가 몇 가지 있고요. 또 월삭은 초하루죠. 초하루에 또 성회를 모여야 되고 막 또 안식일 지키는 이런 모여서 지켜야 할 이 규례를 또 이제 말씀했습니다. 절기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근데 율법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 또 심의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도덕법은 10계명, 의식법은 이제 또 사회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일어나는 재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의식이라는 것은 예식 이런 거죠. 예식. 이제 할례와 아까 성막, 제사, 할례와 제사 이게 제일 큰 이제 어떤 또 절기 지금 나왔죠. 절기, 음식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결해야 된다, 또 11조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기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모든 의식법을 말씀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로 이 의식법을 폐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나 이제 그 율법을 폐하셨다 할 때 도덕법 10계명까지 폐하셨다라고 보면 안 되고 또 사회법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보여야 될 어떤 또 시민 규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법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정신적인 차원에서. 근데 어쨌든 폐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물론 정신 같은 거 거룩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뭐 정결법도 의식법에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그대로 흘러가긴 하지만 거기서도 근데 그 자체는 그걸 행해야 되는 행위 자체를 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법들이 다 예수님과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 제사 이런 것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요. 절기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예수님 또 사역을 예표도 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덕법이나 십계명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정신은 계속 흘러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제 대표되게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면서 그런 율법이나 의식법 특별히 그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원래 실체, 본질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본질,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그림자고 정말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이제 지키라면서 누구든지 누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렇게 너희들 율법을 안 지키면 막 편론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다 지키라고. 그렇게 이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앞부분에서 그 율법들을 안 지키는 것이 맞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이제 주는 것이죠. 여기서. 자, 이로써 오늘 육체의 할례를 대체한 이 세례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율법의 의식법들을 외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음을 보이며 율법주의를 조심시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 세례에 이제 의해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자, 세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믿는 것과 믿음이 세례가 다 똑같은 차원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게 이제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죄의 몸을 죽고 영적 의의 몸으로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멸하신 죄와 율법과 마귀에 대한 효력이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 누구에게나 발휘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혀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 특별히 이제 율법이 중심이죠. 여기 죄와 율법과 마귀인데 율법이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죄의 부분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 그럼 이 율법주의가 현대에는 어떤 사상이나 형태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육체의 할례가 세례로 대체는 되었습니다만 그 세례를 받는 것도 막 할례가 그렇지 그냥 단순히 의식에 치중해서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렇듯이 그냥 외식과 그냥 겉의 행위, 의식에 치중하여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써 이 세례는 믿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을 단순히 어떤 육신적이고 겉으로의 영적 의식이나 또 세례 의식 등을 통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 영접했어? 세례 받았어? 너 믿네? 이 정도.
그걸로 다 끝났다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즉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따른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고 구원에 대해 안심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라 이런 거 안 해요.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기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사실은 제대로 드리지도 않죠. 졸고 있고요. 딴 거 생각하고 딴 거 하고 있고 참석은 잘해요. 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지난주 영지주의의 현대판인 그 예정론과 같이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행위는 하긴 해요. 근데 그런 외식적인 행위에 그치는 겁니다. 이건. 세례가 유대인의 할례처럼 된 격이죠. 세례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유대인의 할례처럼 된 거예요. 외식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진정한 세례와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죄와 율법과 마귀를 십자가로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죄와 또 율법을 의지하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죄와 율법, 육신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도. 또 마귀는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싸워 이기는 모습으로 오늘 첫 11절에 나왔던 육적 죄의 몸을 늘 벗는 모습이 되어야 믿음에 따른 이 순종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도 늘 진정한 거듭난 모습이라서 결국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받음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몸을 벗고 진정 순종하는 모습이고 거듭난 모습이고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아까 다 죄를 벗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율법 마귀를 벗어버렸다. 아유 우리 대충 입술로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보면은 앞에 앞절과 연결해서 12절과 다 연결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그 안에 연합했으면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은 율법은 육신적인 거 다 못 받고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싸워 이기는 것이죠. 이미 승리는 하셨지만 늘 싸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연합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늘 거듭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 없다면 내가 결국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요. 그 모습이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과 세례로 진정 거듭난 모습으로 율법주의의 미혹도 조심하면서 나중에 결국 부활과 구원에 들어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